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느냐? 그 당연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뭘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다. 약속을 믿는데 이론으로 믿는 거하고 이론으로 믿지 않는 실질적인 믿음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니까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그런데 그 올바른 믿음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환상 중에 고백한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믿음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열매다.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열매라고 해요. 열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란 말은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함으로 완전히 의롭게 되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 역사의 기준이시다. 무슨 기준?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가야 할 길을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배우라. 뭘 배워야 됩니까?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그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어디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믿음에 환상 중에 여러분 의로 여겼다. 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런다고 이겨집니까? 그게 하늘 아래 종교 의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지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란 말은 신앙, 정도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믿죠. 그런데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행해야 되느냐. 1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만 빠져도 9가지 행한 계명은 다 무효가 돼버린다. 그럼 얼마나 철두철미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맏아들 이스마엘도 내쫓아버리고 이삭 하나 겨우 길러가지고 이제 한 15, 16세 사춘기 정도 되니까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잘 길러서 후손을 삼겠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딱 지적했잖아요. 행하여 온전하라. 행하여 온전한 말은 성령 받아 완성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믿죠. 환상 중에 천사의 약속을 믿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 바쳐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었으면 됐지.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 믿었으면 됐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장소도 지정해 놨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내게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론입니까? 믿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선자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올리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올리브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었는데 강풍이 불고 또 태풍이 부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두세 개나만 남았어. 올리브나무 꼭대기에 두세 개 남았고 또 가지에 그 많은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네댓 개밖에 안 남았어. 그게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게 추수란 얘기. 왜 선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싶어 했습니까? 유대인인데. 천사의 명령이잖아요. 유대교에서 남은 자,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남은 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 반세겔씩 헌금해서 성막을 2년 동안 세웠던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열매 몇 개, 가지에 있는 열매 몇 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기 얼마나 외칩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의 특징은 뭐냐?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의식. 안식일을 지키는 의식이나 일요일날 지키는 의식이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3층천에 올라갔다 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산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거, 그건 우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고 세우신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 기도할 때 네 마음으로 기도해. 너 찬송할 때 네 마음으로 찬송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아래 종교가 대피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렇지. 우린 그런 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왜? 그렇게 자랐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완성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은 뭐냐?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이 그런 어떤 의식, 행사, 이건 하늘 아래 우상 종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가서 같이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송도 하고 다윗 때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아세요? 잘하세요. 완성된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음악을 가지고 찬송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왜 다윗이 음악을 할 때, 현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왕에 붙어있던 귀신이 왜 나갔습니까? 다윗은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듣기 좋은 코러스를 만들어서 화음을 잘 만들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모아서 그렇게 음악으로 영광, 찬양을 할까? 그거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놓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사도들은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직구하라. 내가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너는 1대1이야. 중간에 다른 게 필요 없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죄 문제 깨끗이 해결됐어. 누구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 사람은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이니까 너는 직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성경 구절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제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 왜? 더럽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더럽게 여기셨다. 더럽게 여기시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지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디로? 땅으로. 그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 위에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뭐예요? 수면에 거니시더라.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같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느냐? 더러운 곳은 하나님 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죠. 나의 더러움이 뭔가. 땅은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게 하루예요. 이제 6일 동안은 깜깜해. 어둠이야. 빛이 없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시잖아요. 그 참빛이라는 얘기.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빛이라는 얘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이에요, 여러분. 그 참빛이 2000년 전에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몸에서 한 씨가 태어나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왜? 캄캄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이 빛이라 했잖아요. 왜 등불이 필요한가? 캄캄한 세상에서는 빛이 있어야 보일 거 아닙니까? 육신의 빛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이 보라고 빛을 가리켜. 표면적인 사람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 때문에, 초목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란 참빛은 하나님의 본체, 빛이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참빛이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영접지 않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왜 그래요? 명철이 없어. 거룩한 빛이 없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조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말씀드린 그거 아닙니까? 비유로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언뜻 들어보면 하늘의 종교가 하나님 이름 팔고 간교한 뱀이 하나님 이름 팔듯이 얼마든지 하지요.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하늘 아래 의식, 종교 의식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것처럼 미혹되는 거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으로야 얼마든지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거짓으로도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겉사람이 얼마든지 한단 말이에요. 왜?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 순종이 있어야 돼. 명령에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어. 그리고 명령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왜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습니까? 원인을 찾아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냐? 표면적인 겉사람 이성 때문에 요즘 말하면 홀렸다는 게 이성에 홀렸다. 한눈 팔았다.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면 그게 계명이잖아요. 경계할 계획, 목숨 명자, 내 목숨 바쳐서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그 계명을 어겼다. 그 결과가 뭐냐? 뱀이 들어온 거예요. 이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첫사람 아담은 유치하게 이브에게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진 그 여자가 나에게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다 줘서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 말이라 되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대로 혼적인 몸을 입었다. 혼적인 몸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브잖아요. 표면적인 것만 남자 여자지 내면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은 아담에게 불어넣으셨지 이브에게 불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돕는 배필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니 자세히 읽어봐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란 말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 동산이 영생하지 못했나? 그 원인이 뭔가? 자세히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또 읽어보고 아무나 깨닫습니까?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진 피조물, 돕는 자로 세워놨는데 오히려 돕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을 망쳐버린 거예요.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원인은 어디 있어요? 아담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된다.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받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돌이키면 하나님을 뵈야 된다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바라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반드시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완성되어지길 바랍니다.